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두 구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어제 우리 경인대학 전도학교 주최 그림 페스티벌이 잘 마쳐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어떤 풍성한 은혜 가운데 모자람 없이 차고 넘치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직접 참석한 우리 렘넌트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현장을 마음에 담으면은 정말 또 우리가 기도를 실제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자, 하나님이 이번 주에 주셨던 우리 메시지가 뭐였으냐? 여호수아의 언약기도. 그렇죠. 이 언약기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는 기도는 맹목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뒷거리내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기도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에게 약속한 내용을 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성취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운동을 해 가는데 방해가 되어지고 장애가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싹 다 처리 다 합니다.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그걸 가능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이 있게 만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고 전능자고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알고 예수를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그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 있는 영육의 비밀들을 모르고 믿으면은 눈 뜨고 안경 빼앗긴 꼴 되는 거예요. 하나 알고 제대로 알고 믿으면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왜 이 언약 기도를 했는가? 이유가 있죠. 그렇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데 이들이 기도하지 않고 가나안 족속이었던 기브온 주민과 모함을 통해서 그래요. 이 화친을 맺음을 통해 가지고 뭐가 터진 거예요.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 화친 맺은 이유 때문에 아모리 족속 5명의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기브온 주민을 뭐한 거죠. 공격에 들어온 겁니다. 공격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브온이 다급하니까 빨리 누구를 파발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빨리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파발을 보내죠. 여호수아가 소식을 듣자마자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가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밤새 용사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뭘 줬어요? 그래, 메시지를 주잖아요. 여호수아가 뭐 하면서 올라갔다? 기도하면서 올라간 거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중심을 본 게 언약의 사람이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매 순간 응답 준다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뭘 줘요? 이 말씀을 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게 너무 중요하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어떤 말씀 줬습니까? 10장 8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뭐라 합니까? 저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죠? 내가 저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다. 모든 대적이 그렇죠. 한 사람도 너희를 말해서 해할 수 없을 것이다.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고 아주 든든하게 올라갔잖아요. 가가지고 뭐 합니까? 전쟁했잖아요. 전쟁. 영적 전쟁하는데 사건 위기가 벌어지죠. 해가 딱 중천에 떠가지고 뭐냐고 기울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때 뭐 한 거죠? 그때 자 여호수아가 기도한 겁니다. 어떤 기도? 언약 기도. 소위 말하는 요 전무후무한 기도를 한 거예요. 그 결과로 어떤 일이 퍼졌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태양이 멈추게 만들고
다리 멈추게 만들어서 뭐하게 만듭니까? 그렇죠. 온 운하기를 하나님 딱 잡아버렸어요. 운하를 잡아버렸습니다. 예, 집중하세요. 놔두시고 말씀 들으세요. 자, 그래서 대승을 거두게 되었죠. 하나님이 이번 주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주기를 원하냐면은 우리가 응답받기를 원하는데 우리 개인에게 와 있는 문제, 어려움, 고민거리, 염려거리 그거 고민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들고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이것을 뭐 해달라. 해결해 주옵소서. 성취시려.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게 뭐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모든 문제들이 뭐가 되도록, 그렇죠, 증거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사건과 문제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뭐 증인으로 쓰시려고 사건과 문제를 준 거거든. 나로 하여금 뭐가 먼저 경험하게 만드는, 남들이 체험하지 못한 것을 먼저 체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떻게 깨닫냐에 따라서 이게 감사가 될 수가 있고 이게 불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언약의 사람들은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손해되는 일, 사건을 줘야 안 줘요. 주지 않습니다. 유익되는 사건을 줘요. 감사함으로 이럴 때 어디로 들어가는 게 말씀 속으로 확 들어와 버린다. 자, 오후 시간에 줬던 메시지가 뭡니까? 왜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갑니까? 그죠? 중요한 말이잖아요. 기도하면 진짜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런 내용이거든요. 해결됩니까? 해결돼요? 네? 진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모든 질병이 치료됩니까? 네. 아멘이야, 아멘. 치료됩니다. 왜 치료되냐? 자, 우리는 무턱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과 어려움과 사건을 주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 주는 거예요?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을 우리에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토록 하게 주는 거거든. 근데 그걸 갖다가 문제가 왔는데 그걸 갖다가 병원에 갖다 의지해 버린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의학도 우리가 도움을 받고, 그죠? 의사의 도움도 받고, 약의 도움도 받고, 음식의 도움을 다 받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누구를 바라본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뭘 기억하라 그랬죠? 약속. 병을 치료해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많이 기록을 해놨어요. 많이 기록해놨기 때문에 그래, 약속의 말씀을 찾으세요. 나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받기 원한다 그러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수많은 내용들이 나의 질병을 치료해 주겠다고 약속의 내용들이 많다니까. 그 약속은 하나님 왜 우리에게 약속을 주었어요? 하나님 성취시키려 준 거거든. 약속을 잡고 뭐 하면 돼요?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라 그랬죠. 이 문제가 왜 왔냐? 자, 일반적으로 왔냐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있어서 이 문제가 터진 거죠. 원인을 정확하게 치냐. 치료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왜 문제가 왔는지 원인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뭐가 나와? 처방책이 나와요. 그렇죠. 이번 주 같은 그 주일 오후 메시지 너무 중요하고 꼭 여러분 들어보세요. 처방책 반드시 나옵니다. 그럼 어렵지 않게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 뭘로 치료해? 이걸로 치료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치료해 버립니다. 다른 것으로 치료 안 해요, 여러분. 말씀이 계속 내 머릿속에서 맴돌고 계속 말씀이 떠오르면 그 사람은 말 그대로 성령 충만이라 그냥. 그래서 우리 시편 107편 20절에 하나님이 뭘 보내사? 그래, 위경과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사 질병을 치유했느니라 이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8장 15절 16절에도 뭐라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말씀 나오거든요. 이 말씀이 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가 어려움이 왔다, 아예 말씀 속으로 완전 들어가 버리라니까. 그 완전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가 해결돼 버려야 돼. 그게 잡히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당신의 대적을 알아라. 성도의 대적을 말하는 거거든요. 대적자, 당신의 대적을 알라.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가장 사실 그 방해하는 대적자가 있는데 그 대적자가 누군가? 성경에서만 정확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그죠?
5장 7절 8절. 자, 지금 우리가 수요 시간을 통해서 뭘 확인해 가고 있냐면은, 자, 우리가 지금 조장으로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그냥 은혜만 받아갖고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살려야 돼. 그래서 내가 조장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정리하고 있어야 될 게 첫째 뭐냐? 왜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왜 구원 받아야 돼요? 우리 사람은 어디 문제예요? 그렇죠?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제 문제예요. 사탄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여기에 묶여가지고 인생이 진행되기 때문에 다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냈는데 그분이 누구시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확인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 그럼 당신의 고통은 어떻게 됐습니까? 끝났습니다. 끝. 여러분이 일어나는 모든 고민거리, 염려거리, 뭐 문제, 상황, 어려움, 질병 다 끝났다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통 끝났어요. 이게 이미 결론 나야 돼. 결론. 왜? 복음이 다니까 우리 고통은 다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문제는 고통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자 하기 위해서 주신 기도 제목이다. 기도 제목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세 번째,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과 종교가 뭔가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복음과 종교가 뭡니까? 자, 무조건 교회 나와가 열심히 한다 그 신앙 종가 아니라니까. 복음과 종교를 잘 구분하는 눈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아주 멋진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종교의 기준은 행위라 그랬고 복음의 기준은 구원입니다. 똑같은 말처럼 뭐냐 완전 달라요.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냐 나에 따라서 이게 이단이 될 수가 있다니까. 완전 종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요. 방법은 뭡니까? 복음은 뭐죠? 방법은 말 그대로 뭐죠? 누림이야, 누림. 종교는 뭐냐? 계속 노력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수고하고 묵은 짐이 계속 가중되는 거죠. 결말이 뭡니까? 복음은 영원한 생명, 천국입니다. 종교의 결말은 뭡니까? 멸망, 지옥으로 떨어져요. 열심히 교회 와서 종교생활 해갖고 망해버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 오늘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반드시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자, 성도의 대적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의 대적, 우리의 원수가 있는데 이놈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본론. 첫 번째, 자, 우리의 대적자가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놨습니까? 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라. 너희 대적 마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 대적 마귀. 자, 사탄, 마귀 같은 말이에요. 우리의 대적자가 사탄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럼 사탄은 누군가? 정체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이놈이 하는 일은 자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첫 번째, 자 사단의 정체, 불신자의 압입니다. 압이란 말 알죠? 모든 불신자의 아버지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 자, 육신에 우리 아버지가 있듯이 영적 아버지가 있다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압이 마귀다. 이놈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고 살인자요, 도둑놈이고 뭐 거짓말장이라 그랬습니다. 제 것으로 말을 다 제 것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이게 모든 불신자의 아버지는 누구다? 사탄 마귀입니다. 귀신이에요.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사실이에요. 아니라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죽을 때까지 이용당하고 결국 영원한 지옥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불신자의 압이면서 신자의 원수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원수요, 원수.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그죠? 7절 8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근신할게. 너희 대적 마귀가 이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 대적 마귀가. 누구를 찾는다? 삼킬자를 두루 다니면 찬다 그랬거든. 삼킬자. 그럼 사탄이 노리는 대상이 누구겠어요? 그래요. 말씀을 딱 흐름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타켓이야. 타켓.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말씀을 안 잡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의 딱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건들 수가 없어요. 신자의 원수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아버지였는데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하는 순간에 뭐가 돼버린 거예요? 나와 사탄은 원수 관계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뭘 못하게? 은혜 받지 못하게, 예배 드리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성경 읽지 못하게, 전도하지 못하게. 말씀을 예배당에 와서 예배는 듣긴 드리게 만드는데 말씀을 계속 듣지 못하게 합니다. 잊어버리게 만들어. 그래서 자,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자 어디까지? 20장까지 이놈이 등장을 해요. 활동하는 무대 배경이 어디냐면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 이놈이 계속 활동합니다. 하나님이 허용을 했어요. 눈에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일반적 불신자들은 전혀 모르죠. 종교인들도 몰라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이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이놈의 정체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폭로시켜야 되잖아요. 자, 이놈이 무엇을 하는가? 하는 일이 뭐냐 이 말이야. 하는 일. 사탄이 하는 일은 첫째 보니까 반역이에요. 반역자. 성경 이놈을 반역자라 그래요. 반역자. 계시록 12장 9절에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반역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뭐랍니까? 예뱀, 사탄, 마귀라고도 하는 자가 그렇죠. 하나님의 일에 계속 도전장을 냅니다. 그러니까 계속 방해 공작을 펴고 있다 이 말이죠. 이놈이 뭐 하고 있냐? 이놈이 이간자예요. 반역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그렇죠? 최초의 아담이었던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의 가정에 딱 신방 와가지고 뭐 합니까? 이간질 시키잖아요.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 그런 말씀 한 적 없어요.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뭐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간자. 항상 패거리를 형성하게 만드는 이 사탄이가. 뱀이 혓바닥 두 개, 내 이야기했죠. 뱀이 혓바닥 두 개. 나올 때는 두 개, 들어갈 때는 하나라. 한 입으로 두 말 한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고 성도와 성도를 분리시키고 그러니까 서로 원수되게 만드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부리냐? 귀신을 부려요. 자기 졸개 귀신들을 부린다니까. 그래서 모든 불신자 속에 귀신 따라다녀요. 무당 점쟁이 중들 속에나 접신돼 있고. 계시록 12장 9절이에요. 12절에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12장 12절에 자, 이 사단이가 공중에서 쫓겨날 때 누구를 데리고 내려왔다? 그렇죠. 자기 천사들,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공중으로 쫓겨났다 이야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가 이 사탄인데 네피림인데 지만 내려온 게 아니고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내려왔다. 내려올 때 어떤 마음을 품고 분을 품고 내려왔다 그래. 억울해가지고 지가 뭐해서 하나님의 자리 넘어가고 불이 들통나서 쫓겨났는데 크게 억울해가지고 분을 품고 내려왔다. 그래 누구를 공격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받은 우리 인간을 공격했는데 이게 넘어가 버렸어. 아담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이걸 뭐 해야 돼요? 반드시 원상복귀 시켜야 돼요. 원상복귀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전도가 필요하다. 전도. 그래 전도해야 된다니까. 자, 두 번째 보세요. 사탄의 전략이 뭐냐? 두 가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하면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분을 어떻게 만나느냐 하는 거하고 이 대적자 사탄이가 누구냐? 이걸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속을 이유가 없지. 모르니까 속지요. 자, 이놈이 어떤 전략을 써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광명의 천사
여러분 광명의 천사라는 말 알죠? 광명한 천사, 양의 탈을 뜬 늑대, 양의 탈을 쓴 늑대라 이 말이에요. 마음속에서는 막 뭐가 이 뭘 잡아먹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 요 짐승을 잡아먹기 위해서 늑대가 막 침을 꿀꿀 흘리는데 왜? 자기 정체가 들통 도망가니까 양의 탈을 딱 쓰고 있어요. 광명한 천사로 딱 가정에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하와를 넘어뜨릴 때 누구 속에 들어왔어요? 뱀 속에 들어왔다니까. 뱀, 평소에 하와하고 잘 지냈던 뱀 속에 들어와가지고 하와를 유혹하니까 하와는 전혀 눈치를 못 챘어요. 넘어가 버렸다니까. 여러분을 이해해 주는 척하면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위해 주는 척하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위해 주는 척하면서 전혀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주변에 사람이 있다. 그건 사탄이 도구입니다. 사탄이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뭐 하는 거죠? 넘어뜨리게 한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든 누구든 많이 그러면 카트시켜야 돼요. 대부분 가족들은 편안한 걸 원하거든. 편안한 걸. 꼭 뭐 가서 뭐 그거 해야 되겠냐? 그거 안 그렇죠? 그때 과감하게 탁 뿌리쳐. 나는 예배 드려야 삽니다. 탁 뿌리쳐 버려야 돼 그냥. 자, 두 번째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그렇죠? 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를 잘 찾는 여러분 우는 사자. 여러분 동물원에 혹시 가봤나요? 사자 봤어요? 혹시 우는 사자 혹시 본 적 있어요? 그건 쉽지 않을 건데 동물원에 있는 사자 잘 안 울거든. 포효 잘 안 해요. 근데 가끔씩 막 포효할 때가 있어. 우는 사자. 자, 우는 사자는 무서울까 귀여울까? 막 살벌합니다 사실. 그 얼굴만 봐도 완전히 그냥 무섭잖아 이렇게. 근데 거기서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래서 모든 짐승들이 사자이나 호라가 울음을 딱 짓잖아요. 응 하면은 어떻게 해요? 이게 사자 울음소리가 저주파래 저주파. 우리는 대부분 저주파 아니고 고주파인데 이 사자는 저주. 소리가 막 쫙 울리잖아요. 저음이야 저음.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뭐가 간담이 다 녹아버린대. 그래서 도망가면 되는데 우리 생각할 때 저 도망가면 되는데 왜 도망가냐 바보 같은 게 못 움직인대. 그 소리 듣자마자 완전히 똥을 딱 싸분다니까요. 그래서 모의감이 되는 겁니다. 우는 사자. 내가 항상 비유 드는 게 있잖아요. 우리 그 철로역정을 보면은 그 순례자가 이제 막 계속 순례자가 천국을 향하여 그 계속 앞을 향해 걸어가는데 중간 중간에 계속 유혹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이간질하는 이 마귀도 있고, 게으른 나태라는 사람도 등장하고, 또 거짓말하는 사람도 등장하고, 또 명예를 중요하게 권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그게 어떤 천국을 하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계속 순례자의 발목을 잡는 그런 유혹들이에요. 그걸 다 통과하고 마지막 관문을 딱 눈앞에 두고 이제 거기만 지나가면 천국 입성이에요. 딱 보니까 누가 버티고 있어요. 우는 사자가 딱 버티고 있어요. 두 마리 사자가 막 포효하면서 버티고 있어요. 순례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딱 다리 처음이라면 너무 막 겁을 먹고 당황하고 딱 있는 거야 이렇게. 그 지나갈 수가 없어. 왜? 바로 그냥 입구에 두 마리가 딱 버티고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이 순례자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가만히 쳐다보니까 이게 중요해. 기다림이 참 중요한 거거든. 문제 어려움 왔을 때 당황하면 안 돼 여러분. 그때는 뭐예요? 냉정을 딱 되찾고 내가 누군지 점검을 해봐야 돼.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누구와 함께 하는지. 순례자가 가만 생각하니까 자기가 누구야?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이 함께 지금까지 이렇게 잘 왔어. 마지막 관문 하나 남았는데 가만 보니까 이 우는 사자가 뭐가 없어. 첫째는 보니까 밧줄이 묶여 있어. 쫙 보니까 밧줄이 묶여 있어. 또 쳐다보니까 뭐가 있어? 이빨이 다 빠졌어. 이빨이 없어. 이빨. 사자 이빨이 없어. 완전 이건 뭐 또 뭐가 없어? 가만 보니까 발톱이 다 빠졌어.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붙잡고 계속 묵상을 하면은 어떤 지혜가 생기냐면은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 어려움을 이게 싹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가 와. 내 앞에 와 있는 문제가 있으면 별거 아니야 그냥. 이건 완전 뭐야? 이빨 빠진 호랑이라니까. 소리는 지르지만 힘 하나 쓸 수 없어. 근데 우리는 그 소리만 듣고 그냥 발라당 자빠져 본다니까요. 오메 겁난 거 무섭네 하고 자빠져 본다니까.
그래서 평상시가 그래 중요한 거예요. 평상시 우리가 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이런 문제와 어려움이 와도 그렇게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단으로 돌아가라. 문제 왔을 때 강단으로 딱 돌아가면서 이번 주에 선포됐던 메시지가 뭐냐? 딱 확인하면 답이 나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1절에 그렇죠? 이놈이 쓰는 전략이 뭐죠? 괴계를 쓴다. 마귀의 괴계를 쓴다. 괴계. 이 괴계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약점을 말해요. 약점. 딱 우리 진이의 약점이 뭐냐? 소리의 약점이 뭐냐? 우리 순이의 약점이 뭔가 딱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다니까. 우리 자신도 그거 알거든. 내 약점이 뭔지. 근데 속아요. 이걸 파고들기 때문에 자빠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놈이 쓰는 전략이 예배 6장 12절에 보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자 정사와 이제 정치인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정치인들을 동원해요. 정사와 건세와 권세자들 대통령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완전 그 나라를 이렇게 주무립니다. 이게 김인정이 같은 저런 인간이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온 나라 국민들이 거지가 돼. 누구들만 위에 있는 것들만 호요식을 누리고 밑에 있는 국민들은 완전 거지야 거지. 세계 제일 강한 거지가 이북일 거예요. 뭐 평등을 주장한 그거 아니. 평등이 말이 좋은 말처럼 보이잖아요. 평등 얼마나 좋은 말처럼 보여요. 인간은 평등해야 된다. 뭐가 빠진 평등? 자유가 빠진 평등 그건 완전 뭐죠? 그 짐승만도 못합니다. 성평등, 얼마 물질 평등. 그래서 이 권세자들이 대통령이 정말 잘 세워져야 돼요. 이상한 대통령 세워지면 나라를 완전 말아먹습니다. 자, 정사와 건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 어둠의 주관자. 누굴 말하는 거냐면 어둠의 주관자는 여러분 지하경제 알죠? 지하를 통해서 이렇게 불법을 통해서 들어오는 돈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주장하는 어둠의 주관자들. 그걸 나라에서 알면서도 뭐예요? 그 범인들 못 잡아요. 왜? 그걸 만약에 다 잡아서 가둬버리면 뭐가? 수조가 이렇게 지하경제로 들어오는데 그게 다 뭐돼요? 카트가 돼. 알면서도 눈 감아주는 겁니다. 흉내만 내는 거지. 그 다음에 하늘의 악한 영들. 하늘의 악한 영들. 하늘의 악한 영들이 누굴 이야기해요? 하늘의 악한 영. 종교를 말합니다. 종교 속에 들어가가지고 수많은 교주 속에 들어가가지고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킨다니까. 그게 이단들이에요. 사이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우고 확신 있게 잘 정리해서 주변에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는 사람들을 진단해야 돼. 그래 정확하게 복음으로 답을 줘야 돼요. 교회에 다닌다 그래가지고 안심하면 안 되고 확인해봐야 돼. 복음을 알고 있는지. 우리 가족들도 여러분이 진단을 잘 해봐야 돼. 우리 가족이 제대로 복음을 알고 지금 신앙생활에 가고 있는 건지, 이게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그냥 하고 있는 건지. 자, 5번째 보세요. 어떤 전략을 쓰느냐? 에베소서 6장 13절. 사도 바울이 아주 에베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밝혀놨습니다. 자, 16절. 우리의 뭘 사? 화전을 사. 화전 뭔 줄 알죠? 불화살. 이 한 번 맞으면은 후유증이 상당히 오래 갑니다. 불화살 맞으면 안 돼요. 우리의 약점을 향하여 계속 사단이 불화살 쏜다니까. 우리 시고 나오면 일곱 번째가 안 넘어가면 남 없다. 그 중심으로 계속 찍어 그냥. 그래서 우리가 계속 신앙 고백하고 말씀으로 나를 계속 무장을 안 하면 이 불화살 맞게 돼 있어요. 맞으면 후유증이 상당히 은혜 받기는 어려워도 완전 자빠지는 건 너무 쉽거든. 그러면서 6번째 계속 성도를 뭐예요? 계속 괴롭혀. 성도를 계속 괴롭히면 방해합니다. 은혜 받지 못하게 방해한다니까. 그래야 자기가 갖고 놀지. 자, 지옥 데려가기는 틀렸어. 뺏겨버렸으니까.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놓으라. 이 사단 마귀가. 그래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마귀로 자 틈타지 못하게 하라. 틈주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 말씀으로 무장하라 이 말이에요. 전신갑주. 전쟁터에 나가는 옛날에 군인들은 뭐 머리끝부터 발까지 다 갑옷을 입었죠. 전신갑주예요. 그러니까 뭐가 올 때, 적군이 화살을 쏘고 칼이 날아올 때 그걸 막을 수 있는 갑옷을 전신갑주로 입었다니까.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군인들을 바라보면서 요 에베소서를 쓰게 된 거거든. 13절, 16절, 그렇죠? 전신갑주. 그럼 세 번째,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라.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야 원수 마귀가 도망갑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피하여 가리라. 정면 돌파해야 되게. 자, 세 번째입니다. 중요한 거. 사탄이 이런 전략을 가지고 계속적인 우리 인간을 공격해 들어오는데, 중요한 거, 사탄의 권세는 이미 박살났어요, 여러분. 이건 이제 우리는 확인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언제 박살났냐?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와가지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에게 바로 복음을 줬는데, 완전히 원시복음이래.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라 그래서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그렇죠?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후손의 머리통을 박살내버리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이 어디에서 성취됐어요? 여기서 성취됐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 성취됐어.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된 거죠? 못 박힘 당했어.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통을 상하게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것이다. 그 십자가를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진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느니라. 마귀의 일, 마귀의 모든 계획의 전략을 멸해버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끝을 내버렸습니다. 그 증거로 고린도전서 15장, 그렇죠? 3절 4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삶을 만에 살아나셨느니라. 완전 우리에게 승리를 줘버린 거죠.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잖아요. 이 일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자, 성도의 신분,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중요하냐? 사단의 권세를 깨신 예수님 그리스도로 영접함을 통해서요. 그렇죠. 첫째는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 그렇죠? 영접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 버렸어요. 자, 그 결과 해방됐습니다. 해방된 자 우리는 이래부터 요한복음 5장 24절, 그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옮겨진 자, 사망의 생명에서 옮겨져 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로마서 8장 2절, 해방됐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뭐야? 해방하였느니라. 우리는 옮겨진 자, 어디 있어요? 멸망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자, 죄의 법에 시달렸던 인생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해방된 자. 마지막 하나가 뭐냐? 바뀐 자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뭐가 바뀌어버렸어요?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마귀 자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다. 신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결론이 뭐냐? 결론. 그래서 자, 이 원수 마귀 대적자가 누군지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놈이 어떤 전략을 쓰는지 확인했어요. 우리 개인, 가정, 모든 지역, 나라를 안 되게 만드는데 이놈의 권세를 우리 주님이 오셔갖고 일방적으로 깨버렸다니까. 이걸 믿는 사람을 성도라 그래요. 이 사람은 옮겨졌어요. 그러면 승리하는 키가 뭐냐? 사탄을 이기는 길이 뭐냐? 이겁니다. 에베소 5장 18절, 성령 충만만, 성령 충만. 자, 승리의 길이 뭐냐? 뭐해라? 세상에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으면 뭐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거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무슨 충만이다? 이 말씀 충만이에요.
들었어요? 매 주마다 선포되는 그 말씀 계속 들으세요. 매일매일 들으라니까. 매일매일 들으세요. 계속 들어보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모든 염려 근심이 싹 사라진다니까. 그냥 맛을 봐야 된다니까. 주일날 예배 딱 들어놓고 끝. 안 들어 그냥. 아이고 들었습니다. 절대 각인 안 바뀐다니까. 매일매일 말씀, 우리 진이가 매일매일 말씀 들어보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본인이가 알아. 뭐 설명 필요 없어요. 이 맛을 안 본 사람은 모르지. 맛을 보면은 매일매일 말씀을 왜 들으라고 하는지 이유가 딱 나온다. 그걸 한번 체험해보러 하나님께서 중요한 제목을 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 할렐루야. 매일 아침에 이렇게 아침잠이 많으면 저녁에 자기 전에 딱 들어. 딱 틀어놓고 딱 자라니까. 저녁마다 한번 들어보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예, 그 양육하는 우리 한 친구가 그 이야기예요. 우리 한 청년이. 목사님, 이 친구는 출근하면서 이렇게 듣는 거야. 월요일 날 갈 때 오전 메시지, 올 때 오후 메시지, 또 화수 계속 이렇게 들을 때는 완전 뭐냐 말 그대로 안 걸려 넘어져. 사람한테 안 걸려. 상사가 무슨 말해도 그게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지는데 말씀을 안 듣고 가잖아. 짜증이 팍 나는 거야. 모든 게 짜증 나고 신경이 나고 그냥. 여러분 이게 별 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영적 상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영적 상태가. 그래서 자, 학업이 힘들다. 뭔 일이 잘 안 된다. 딱 덮어놓고 뭐냐 말씀 들어보라니까. 그 어떤 일이 벌어? 나 영적 상태가 확 회복돼. 그 상태 가지고 여러분 해보면 실력이 100% 나온다니까. 스트레스 받는 상태에서 해보세요. 그거 되는 거야. 실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한번 미션으로 드립니다. 기도 제목이면서 미션입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자, 매일 강단 들어라. 다 들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오전 메시지 11시에 메시지만 계속 들어봐요. 그 교회 학교 메시지 9시 메시지 그것도 한번 계속 하나만 들어보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전 11시 메시지 계속 들어봐요. 깜짝 놀랄 거예요. 분명한 증거를 할 겁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 사랑하는 귀한 이 성도님들 또 전도자님들 렘넌트들 보내시고 함께 또 수요 예배로 이번 주 줬던 말씀을 확인하고 또 우리가 붙잡고 인도받을 말씀을 듣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언약을 한 단어로 딱 잡고 우리의 대적자가 누구냐 이 사탄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 원수 마귀가 계속 계략과 전략을 꾸며서 우리 개인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모든 관계를 파괴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걸 깨는 방법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이요 계속 이 말씀 흐름 속에 들어가는 거라 말씀했습니다. 행여나 문제와 어려운 지체들이 있다고 그러면은 딱 내려놓고 계속 말씀 듣고 계속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100번, 200번, 300번, 500번, 1000번 계속 불러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어떻게 원수 마귀가 항복하는지 직접 맛을 보는 멋진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